역경 앞에서 죄를 후회한다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기 형제들이 정말로 찾아와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샤하 절한다. 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됐다고 요셉은 교만하거나 형제들한테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하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성공의 꿈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내 영광과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면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같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냥 말로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형들이 왜 수준이 낮은가? 아니, 형들이 수준이 높으면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해도 그렇게 천리 만리 타양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건 이 형들은 그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 가운데 반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이 형들이 저 밉고 말이지 꼴 보기 싫은 동생 그냥 죽이자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어요. 그건 거의 노예로 끌고 가는 사람은 옛날에도 우리 전쟁 이야기를 보면 그야말로 미아리 고개를 쇠사슬로 묶여 뒤돌아보고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끌고 갔다고 했는데, 아니 같은 동족도 그렇게 전쟁포로는 그렇게 끌고 갔는데 노예를 제대로 대우해 주겠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땅에 팔려간 후에도 얼마나 죽지 못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형들에게 그런 수준에 맞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10명의 형들 가운데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1명 내가 풀어줄 테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사심을 통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애굽이나 고대 근동의 맹세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 바로가 살아있는 애굽적으로는 신이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내가 맹세한다. 히브리인들도 그와 같은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응답을 받던 당신의 생명으로, 사심으로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같은 표현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보낼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는 너무 완곡어법으로 해서 이해가 잘 안 돼. 그 단어는 야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참 이것도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야레크는 사타구니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넣고 맹세하고, 거기는 생명의 분출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생명력에,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한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 야레크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이걸 안 지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들을 이제 꼼짝 못하게 말로 사로잡아 놓고, 그런데 사람이 말로만 해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더군다나 이 형들처럼 약간 수준이 낮은 사람은 동생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감옥에 들어가야 깨어지고 부서져서 제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정신이 아득하죠. 저는 영장 심사하는 그것이 그렇게 별로 그 인권에 과연 그게 합당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결판하기 전에 일단 감옥에 넣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그 모든 것을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붙잡혀다가 가둬놓고 그러는데 생활이 이미 통제되고 그러는데 그게 기가 살아있겠습니까?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사람이 물론 도주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잡아넣는 이유죠. 그런 심각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죽 그 법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멀쩡한 사람도 일단 붙잡아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죠. 이 유명한 변사또가 일단 내 죄를 알렸다 하고 곤장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거짓 자백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감옥에 들어가면 기가 꺾이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최고인 듯이 막 길길이 날뛰며 살다가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맘대로 그와 같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살아가다가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생활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직장 다니다가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억지로 그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럼으로써 일종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가두느냐? 우리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감옥에 들어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야말로 불행해집니다. 그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게 우리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과연 사람 앞에 진실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다가 거기에서 그런 관원장들을 만나고 총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자기 주장에 매여 있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끊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오히려 그 감옥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높이 세우는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밑바닥까지 들어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웬만한 이 죽음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곤곡해 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야훼께서 내던지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던지셨어요. 그 내던지신 속에서 예레미야가 조금 탄식도 하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리숙게도 하나님의 꾀임에 속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거 어머니날에 할 얘기나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곤고한 하나님의 구덩이에 집어던진 거. 그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런 진정한 깊은 메시지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덩이. 거기에서 수천 년을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래 예레미야도 던져지는데 우리가 여기 던져졌다고 죽을 것 같네. 그걸 살 길을 성경책에서 찾는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면 안 돼. 감옥에 갇히면 부도 황하 신불사라. 그래서 황하에 이르지 않으면 마음이 죽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황하에 도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꺾이거나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는다. 고대 세계에서는 황하에 엄청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북으로 향해 올라가다가 황하의 그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걸 딱 보면 또 거기에서 물이 비가 옳고 그럴 때는 급류로 흐릅니다. 그 황하는 수없이 물길이 바뀌었어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온하게 어떻게 배라도 타고 가르죠. 그런데 굽이쳐서 막 흘러서 강물줄기가 막 바뀌는 거예요. 황야는. 그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강에 이르면 이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구나. 기가 심불사 마음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강에 이르면 이제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구나. 그 감옥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에 이르면 마음이 죽고 죽으면 비참하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르 이순신 장군 거기다 또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은 이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옛날 남이 장군 고사에 보면 남이 장군이 26살에 병조 판서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천재죠. 탁월한 사람. 그런데 남이 장군은 이제 그 태종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핏줄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니까 왕이 남이 장군을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런데 간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간신도 약간 천재입니다. 그래서 남이를 고발하면 죽이겠구나. 그걸 간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모를 꾀했다고 그 간신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장군을 붙잡아다가 취조하고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왜 남이 장군이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그 자백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가의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보를 가서 정벌도 하고 그러지 무슨 용모냐. 그런데 왕이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백하라. 그래서 신문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팔하던 장군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마음이 꺾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장군은 못하겠구나. 그 절름발이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내가 역모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불굴의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그렇게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그랬어요. 몇 번. 그런데 어느 때는 말을 타고 또 그 무과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이순신 장군도 말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다시는 대학 시험 안 본다고 그럴 텐데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서 다리를 끈으로 이제 다시 부러진 다리를 묶고 다시 말에 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1등 하겠어요. 결국 과거 시험 떨어졌어요. 그 불굴의 이순신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일하다가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너무 그 인기가 있으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백의종군 할 때 이순신 장군이 내가 이렇게 국가에 충성했는데 이런 보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런데 불굴의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장군도 나중에 복권돼 가지고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충무공은 여러 분 있어요.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만 충무공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로 훌륭하게 일한 장군들은 충무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는 성경을 본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민족으로는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서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꺾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두어 두니까 이제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러자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9사람이 옥에 갇히고 한 사람만 보내 풀어준다고 했다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9사람은 풀어줄 테니까 한 사람만 인질로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나눠서 같이 살 길을 찾고, 그 한 사람 인질이 붙잡혀 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 그렇게 이제 요셉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처음에 그 9사람이 같이 한 사람 가고 그런 것을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그 난데없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억울하다 그렇게 할 텐데, 이제 9사람 풀어줄 테니까 한 사람만 갇히라니까 그건 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군사 비용으로 10억 불 내라고 하다가 5억 불로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냥 그래 5억 불이니까 그냥 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외교와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지혜로워야 되는 지혜로.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금방 그 마음이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길길이 날뛰고 그래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부모님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나쁜 용어가 스토커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전진한 그런 것이 아주 그 불량스러운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런 의지력을 굳건히 하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그 계획이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절충하고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절대가 없어요. 세상 일은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연합해서 하고 그러면 두 체제가 되면 뭔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그 연정이라든지 연합 체제가 이제 거의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어요. 만일 그게 성사되면 상당히 판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어려워지죠. 세상은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은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9명이 갇히거나 1명이 갇히거나 그건 어느 정도 어쨌든 갇혀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이 요셉은 그 자기 계획대로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 형들이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생겼느냐, 이제 자기들도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왜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탐꾼이 아니라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도 애굽 총리가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절벽에 부딪힌 것이죠. 그때 20년 전의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벽이었거든. 자기 동생 요셉이 이제는 형들 말 잘 듣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애걸 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그 간절한 하소연을 우리가 묵살해버렸는데 지금 우리 하소연이 총리에게 묵살당하고 있다. 그것은 그때의 죄 때문이다. 형들이 이제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 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정말로 철저히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백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후에는 다시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건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정리가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보상으로 갚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그 100만 원 자기가 안 갖고 떼먹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야, 아니 산 넘어가면 그 사람이 지금 100만 원 안 가져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어도 그거 갚아야죠. 그 사람이 내 탕감해 주겠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갚아야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그리고 10,000원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는다고 버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10,000원 빌렸는데 안 갚았거든. 그게 떠오르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건 회개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거 갚지 않으면 안 없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할 수 없지 뭐. 그대는 잊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부끄럽고
또 어색하긴 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30년 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 잊었다. 그런 건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로 선언하면 없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서 은근히 달라는 표정을 하면 그거 줘야죠. 그건 아무리 마음이 아쉽고 그래도 그걸 갚아요. 그거 안 없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은 형제간에 또 이제 싸움이 났어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하더니 너희는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 자기에게 조금 모함받고 궁금한 일이 있어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거 알려고 밝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참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그거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형들을 자기는 총리니까 자백하라 그런다고 해서 형들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이렇게 있고 그런 데는 그 강경파죠. 요셉 죽이자고 그랬지. 근데 르우벤은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자기들끼리 그 당시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그 상황이 그대로 떠오르고 자기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또는 아직 형들을 찾아오기 전에 형들이 미리 모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의한 내용을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다.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원수들이 자기들을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나는 오늘 밤 안으로 못 들으면 내 잠 못 그러지 말고 잘 주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20년이 지나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신원해 준 원한을 풀어준다. 마음에. 그런데 그 때가 되기까지 자꾸 그 일을 캐묻고 그러면 그것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못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지금은 주무시지 말고 밤에 평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울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오면서 요셉이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원한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전에도 므낫세 이름이 자기 있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므낫세야 하면서 끊임없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잊어버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므낫세 이름이 그것입니다. 내 고향의 모든 일, 내 형들의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다 잊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 내 자신이 괴로워서 먼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한테 복수하지 마십시오 할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의 형들의 자녀들을 잘 키우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 죽인다는 것이. 마음이 이미 정리된 것을 거기에서 이제 선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속에 어떤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도 20년의 감옥 생활과 그 노예 생활과 또 총리로서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을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안 것이,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는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왔어요. 우리 판소리도 오랫동안 입으로 전해오다가 19세기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한 기간이 구전전승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지 그것은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은 그 또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 조상들은 자녀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꼭 공부하라, 출세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왔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며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민족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유대민족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꿈과 지금까지 되어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고, 그렇다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부르면 그 아버지가 오시겠죠. 지금 당장 그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 길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특히 우리 젊은 형제들은 나중에 출세하거든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이 존경받고 막강한 권력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높이 되고 출세 안 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어요? 장관만 해도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 장관 이름도 몰라. 그런데 장관까지만 돼도 그게 대단히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분야나면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거 가지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 되었어도 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왕비된 줄을 어찌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이죠.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나를 그와 같이 머리 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우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재벌된 사람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도 대통령 못 됩니까? 하나님 안 믿고 권력자 못 됩니까?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요셉이 그걸 생각하고 그 길로 지금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 지우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른 형제들이 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형들이 갈 때 먹을 곡식도 풍족하게 다 주었을 뿐 아니라 돈도 다 그 자리에 싸서 넣어주고, 길 갈 때는 먹을 그 다른 큰 그 곡식 자루는 다 포장해서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 가면서 먹은 또 작은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주는 그런 섬세한 사랑을 요셉이 보여주는, 요셉이 정말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안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한테 밥 해주고 돈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끔 장난으로 좀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한테 밥값 받으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통과 좌절의 감옥에 빠졌으면 그것으로 인생 절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세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분명히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도 한 10개는 받을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